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을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저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매월 넷째 주는 우리 교회가 청년부 주일로 기억하며 청년들의 믿음과 앞날과 또 저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 모두가 듣고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자, 이제 축복 인사할까요? 네, 하십시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목도 안 줬어요. 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돼요. 레이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 거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다. 관계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나.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어젯밤에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아침에 이렇게 다 일어났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자고 있는 친구 없어요? 다 한 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했으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합니까? 살기 어렵습니까? 참 살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살만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살만한 힘도 없습니다. 살만하지도 않고 살만한 힘도 없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쫙 맺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태윤이가 1학년이에요. 1학년 맞지요? 네, 1학년. 신태윤이가 1학년인데 지금 그 집도 의정부 밀락동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밀락동에서 신태윤이가 우리 창조교회까지 혼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어요? 지금 눈을 끔먹끔먹 하는 게 목사님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왜요? 엄마 차 타고 오면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은 다 됩니다. 문제는 우리 태윤이가 자기 생각, 계획, 노력, 운전도 못하지, 길도 모르지. 근데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면 밥을 할 수가 있어요? 밥 할 수 있어요? 근데 밥도 먹지요? 옷 샀어요? 옷도 입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신태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엄마가 안 보여서 나는 엄마가 주무시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만하지도 않고 살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노력,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살만할 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하고 같이 살자.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은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내년에 은퇴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자는 언제 철이 드냐고. 여자분들은 언제 철이 들어요? 응?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몰라요? 아니 크게. 우리 여자들은 애 낳으면 철든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남자들은 군대 갈 때, 군대 갔다 와서 철 들었어요? 장가갈 철 들어요. 그 목사님 얘기는 남자는 손주를 봐야 철이 든대. 네. 손주를 보면서 인생이 열린대요. 그렇게 아둥바둥해하지도 않고 손주를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를 보게 되고, 자녀를 기를 때만 해도 정신이 없대요. 근데 손주를 보고 손주가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한없이 그저 다 예쁘기만 하대요.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자녀들이 점점 결혼을 안 하니까 걱정이 되기는 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사실은 믿음의 철이 들어야 돼요. 언제 철이 든 줄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믿음의 철이 들어요.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꾸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니까 빨리 건강만 회복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자금을 좀 주시면 됩니다. 혹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만 뚫어주면 됩니다. 늘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금방 끝낼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동부 때문에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내요. 진짜는요,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처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께 함께 가느냐. 우리 신태윤이가 의정부 밀락동에서 여기 올 때 엄마 차를 타느냐, 지가 혼자 걸어가느냐, 버스를 타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는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에게도요,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100%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연한 거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관심은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유다의 왕 1절이에요.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9년간 다스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나마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까 호세아가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문제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왕 소, 이것은 얼룩소, 젖소가 아니고 왕, 애굽의 왕의 이름이 소예요. 소. 소가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소에게, 미안해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아수르를 섬기다가 더 이상 못 섬기기 위해서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그런데 국제 정세가 그렇고요, 누구도 사실은 자기도 지키기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돕겠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왕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실감나게 5절에 보니까 3년간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쌌어요. 옛날의 전쟁은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지만 무서운 전법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딱 둘러싸서 아주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아수르로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고굴에 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아수르와 함께 피를 섞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된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기 어렵다, 살 수 있는 힘도 없다, 이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7절에서 12절까지가 그 원인을 얘기하는데요, 이 일은 그랬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역대기 11기의 역사는 역출애굽이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만 아수르고 바벨론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여 다시 애굽으로, 그 애굽이 북쪽은 아수르고 남쪽은 바벨론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 놓았더니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었더니 그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 우상을 경외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놔요. 사람이 세워놓고 야, 저것이 나를 지킬 것이다.
이런 게 우상이에요. 제가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신이라고 했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소원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절대로 나를 지키지 못해요.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자꾸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묶어놔야 돼. 우리 신태윤이 오늘 참 잘하는데 자꾸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자동차도 태워주고 옷도 사주고 마실 것도 사주고 먹을 것도 또 어린이 놀이터도 가고 뭐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다 해줘. 근데 태윤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응? 묻지 마세요. 미안해요. 근데 이제 우리 태윤이는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보기에 태윤이가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죠? 항상 저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집에서 아주 괜찮은 남편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언제 교회를 안 나가기를 해요. 그 옆에 있는 김민경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이 예수만 믿는다면, 그렇죠? 권사님?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들한테는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저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미안해요. 또 물어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성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자,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어요. 이방 사람이 세운 규례, 하나님의 율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세운 율례. 그것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9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요 얘기 점차로, 점점 이 말은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고 삶으면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진 줄을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익혀서 죽는다잖아요. 왜요? 개구리는 체온이 변온 동물이야. 뜨거우면 같이 몸이 뜨거워져. 이렇게 오늘 이 점차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조금씩 하니까 멀어지는 줄을 모르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점차로 주님께 가까이, 이 점차로 주님께 가까이,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모든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9절 하반절에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 또 10절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여튼 곳곳에 우상을 세워 만들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여서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렇게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들이 이 7절 이하에서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하는 일마다 우상에게 분향하고,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세상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하며 온 밤을 주의 성전에서 자고 지내며 새벽을 깨웁니다.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주간을 분주하게 지내고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늘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날 때가, 하나님 아닌 인간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저들의 앞으로의 군 입대, 취업, 결혼, 학업 모든 것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꼭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이 일 저 일,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화하고 신방할 때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무거운 일들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일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참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주의 품에 안식처에 안기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 성전에 와서 아뢰일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